사도행전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가끔씩 답답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도 아주 이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셔서 너무나 중요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이들은 오해로 가득 차 있었죠. 특별히 어떤 오해인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인은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런 제대로 된 신앙과 그러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왕국 때 번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번성한 나라를 갖게 되는 게 사실 이들의 주된 관심이었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이런 강대국을 만들 그런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나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때까지 우리가 3년이나 예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따라다녔으니까 지금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꼭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뭘 해주길 원해? 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가요?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놀라운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고 로마가 다 물러가고 다시 왕국이 세워지며 예수님이 거기에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때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인 좌편과 우편에 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것들을 원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먼저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화가 나서 그 다음에 막 서로 성을 내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나요?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명확하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의 머릿속 안에는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번성과 평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한국은 지난 100년간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번성했죠. 여러분,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못 살다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나는 옛날에도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정말 예전에 찢어지게 가난하던 이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룬 것. 그래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만족과 기쁨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죠? 눈에 보는 것으로 자꾸 우리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해졌는데 사람들이 이런 불만족과 또한 불안과 이런 모든 고통은 훨씬 더 커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과 교회 가운데 임해 세상 가운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빨리 번성해서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너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증인이 되었나요?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눈은 늘 눈에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얼마나 더 평안할까? 내가 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제자들은 자기가 속한 그 나라에 대한 고민이라도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나라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그냥 나의 삶에서의 나의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간구해야 되고요.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이 모든 만족과 이 모든 필요들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참 좋다, 만족한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의 경험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사면 당연히 기쁘죠.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래서 더 자주 기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씩이나 먹는데 난 먹는 걸로 늘 기쁨을 삼다 그러면 하루에 3번이나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복인가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먹는 밥을 막 진짜 맨날 맛있는 것으로만 먹으면 그러면 인간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채워지면 나는 기분 좋겠다,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프면 병이 당장 낫는 게 훨씬 좋은 것이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것이고 나쁜 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학교 가는 게 훨씬 좋은 것이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좋은 것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때는 그 반대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잘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었는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간구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미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너에게 그 병이 주어진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쉽고 그리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즉각적인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하기 마련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추구하고 그것들을 믿겠어요. 여러분,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니까 사람들은 이곳에 내 궁궐을 만들고 여기서도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해 보존하고 있대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된대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심판이 임할 거를 위한 과정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히 멸망당하며 정말 온 세상으로 흩어질 것을 알게 됐으면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도 안 해주세요. 이스라엘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한 100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해. 피가 이 말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그 성내에 가득할 것이며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다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바로 그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일어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기반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영원한 무엇인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게 안정되기를 열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불안정한 세상과 불안정한 나라와 불안정한 이 개인의 삶마저도 사용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역사상 내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집중됐던 때가 바로 중세입니다. 바로 중세의 유럽에는 이 카톨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이게 온 세상이 그냥 카톨릭의 품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위가 사실은 모든 나라의 왕들을 합한 것보다 더 강해졌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문구가 뭐가 있었냐면 교황은 태양이요 황제는 달이라. 심지어는 그러니까 각 나라의 황제도 교황이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 잘 안 나시겠지만 그 유명한 이 교황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세계사 상식입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떤 왕이 교황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파문해버린 거예요. 이 독일의 하인이라는 황제를. 그러니까 교황이 파문당하니까 한 나라의 황제인데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카노사라고 하는 이 교황이 쉬고 있는 성 앞에 가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성문 밖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몇 날 며칠을 거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자기 용서해달라고.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세 때 이렇게 교황이 온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에 서고 이 로마의 교황청이 이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이 됐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죠. 여러분, 이게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운동이에요. 카톨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황제가 더 큰 권력을 자꾸 열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황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쪽 서로 로마 쪽만 다스려갖고는 안 되겠다. 저쪽 동로마 쪽까지 다 다스려서 내가 이게 전체의 황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교황 우르바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 서쪽의 카톨릭 교황이었는데, 이쪽 동로마 쪽, 지금이 터키죠, 거기에 이슬람 세력이 너무 강하게 확장이 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이 교황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저기까지 다 다스려야겠다. 그리고 그때 십자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명목은 지금 이슬람 세력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이 지금 순례를 못하니 다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우리 성지를 되찾아오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은 따라오지 않을 테니까 이 교황이 그때 성지 순례에 이렇게 참여하여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면죄부를 하사오너라라고 바로 그런 특권을 내렸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이 십자군 운동이 거의 200 몇십 년이나 지속됐고요. 수십 차례의 작은 운동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셀 수도 없는 십자군 운동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결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나게 악한 결과가 지금 역사 내내 일어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이슬람은 굉장히 관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건 지금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옛날에는 당시에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다 그냥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군 운동이 벌어지면서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학살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슬람이 그때 얻게 된 이 기독교와 서방에 대한 이 증오와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계속 이런 갈등과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이런 엄청난 폐해를 가져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더 부요해지고 풍요해지는 것만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늘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더 주시기를 열망하며 쉬운 그런 성공과 축복의 길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태까지 그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에 왜 넘어가게 되나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이미 나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은 없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내 인생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늘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좌편과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싸우는 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때 한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에 이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럼 갑자기 사람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인 평생 거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똑같은 질문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장 36절에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닌 다음에 뭘 원했어요? 예수님이 권력을 얻으시면 저희도 그 권력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하반절에 뭐라고 답을 할까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물론 바디메오는 지금 보이지 않는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거를 지금 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바디메오처럼 눈에 보는 거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거는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물어보신다면 이 바디메오처럼 답하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보면 가치 없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저도 보면 쓸데없는 거 많이 모았어요. 지금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기계 부시고 남은 베어링 같은 거. 왜? 동네에 가면 그 구슬치기 할 때 정말 짱이었거든요. 이게 쇠구슬 집에 막 박스로 모아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늘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기계 고장 나면 꼭 베어링은 절 갖다 주세요. 저한테 정말 생명처럼 귀중한 베어링이었죠. 지금 그거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땐 그게 중요했어요. 왜? 아이들 세계에선 이 구슬치기 할 때 쇠구슬처럼 이거 살 수도 없거든요. 이건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팔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이 때는 그게 정말 지금의 돈처럼 귀한 거죠. 근데 어른이 되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 그것만 모았나요? 엄청 다른 것도 많이 모았어요. 막 군병 모으고 막 병정놀이 하고 막. 제가 아는 사촌 형 집에 갔는데 그 형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전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만한 박스를 어디 창고에서 꺼내오더니 저를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 노니까 네 가지라고. 열어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군병만 있는 게 아니라 탱크도 있고 막 장갑차도 있고 막 프라모빌로 잔뜩 만들어서 그걸 저를 다 준 거예요. 어려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와, 세상에 한 군대를 다 받게 됐구나. 여러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니까 그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어쩌면 어려서 가지고 놀던 쇠구슬 같은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끊어지면 지금 갖고 계신 거 뭘 가지고 가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아무 소용없는 걸 가지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화나고 싸우고 서로 욕심내고 미워하고, 왜 그런가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 부끄러운 모습. 왜요? 이런 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50년,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는, 마치 아이들이 구슬 가지고 서로 싸우듯 그런 싸움과 미움과 그런 정말 허접한 인생을 살다 죽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었을까요? 뭘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더 확장되기를 열망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그 본질적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바디메오처럼 평생토록 보지 못했던 자가 그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께 간구했던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간구를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며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종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종말을 기대하며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역사 내내 이 세상 너무 타락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그냥 쫙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죠. 그리고 늘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충분히 많고 교회도 많이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원도 충분히 다 찼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 하나요? 언제 종말이 오나?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전하게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뒤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피해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엄청나게 많고요. 현실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거를 떠나서 뭔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데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 알려고도 하지 마. 알 바 아니야. 너희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권한이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늘 무엇을 기대하나요?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증거로 자꾸 삼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꾸 증거로 삼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은 성경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세상의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어느 한 시점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종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이 말세예요. 언제부터 언제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긴 시간이 그냥 말세예요. 성경은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느 한 시점에 오시겠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10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벌써 여러 차례 장례식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이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냥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물론 2000년간 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아직.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순서대로 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모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미리 알려주는 경우 보셨습니까? 제가 5월 31일
2시 반쯤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같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래. 아무도 예측 못했을 때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종말을 예측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는 일은 지난 2000년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약간 잠잠해졌죠.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한 게 1992년 다미 선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막 화상 끓듯이 예수님의 종말을 예측하고 막 하는 영향력이 커지다가 슉 꺼졌어요. 근데 또 다시 시작될 겁니다. 또 다시 시작될 거예요. 이게 역사상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어요. 꼭 이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상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는 게 가장 뜨거웠던 때가 바로 1000년 되었을 때예요. 1000년. 이 날짜로 AD 1000년.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서 이 카톨릭이죠, 뭐 다. 심지어는 교황도 이 1000년 이때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999년 12월 31일 날 종말을 위한 마지막 예배를 이 교황이 집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나요, 그때? 그래갖고 그때 어떤 한 수도자가 뭐라고 글씨를 써서 책에다 남겨놨냐면, 성직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다 미치광이들이다. 성경만 보아도 그들이 말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심에 역행한다. 아니, 어떤 한 수도사가 하도 그게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근데 교황이 나셔서 이때 오신다고 하고 마지막 기다렸는데, 여러분 당시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그거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99년에는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경우도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남은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냥 종말을 기다리기도 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황이 그 다음날 나와서 다시 뭐라고 선포했냐면,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1000년인데 탄생으로부터 1000년으로 계산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30몇 년을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역사상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 다미 선교회가 1992년에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죠. 이게 또 그때 막 끌어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이제 2000년쯤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또 2000이잖아요, 2000.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뭐 Y2K라고 해서 뭐 컴퓨터도 다 고장을 하고 세상에 막 비행기 다 떨어질 거다, 막 이런 공포.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 되는데 이 다미 선교회 또 이장님 씨라는 사람이 또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무화과 잎이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거 구절을 갖다가 이 무화과 잎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뭐 몇 년째 되고 왜 하필이면 10월 28일이냐? 이 나팔절 뭐 마지막 날 이 나팔이 불면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그 날짜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동시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장님 씨의 주장에 의하면 아이들은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정확한 날짜를 예언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0월 28일 12시냐?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맞춰서 12시에 오신다. 날짜가 바뀌는 시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대했죠. 그때 여러분, 이장님 씨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속은 줄 아세요? 한국에서 200개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200개 교회가요. 그래서 그 합정동에는 1,500명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약 15,000명이 그날 흰옷 입고 앉아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그리고 막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하면서 이제 12시 59분 두근두근. 저도 집에서 텔레비로 봤습니다. 두근두근. 여러분, 12시가 지나고 한 몇 분 지나고 나니까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 합정동 교회에서. 여러분, MBC, KBS 다 방송국, TV가 그걸 비추고 있고요. 사람들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오신다. 너희들 남을 거야. 막 그러면 막 퀴켓 들고 막 이러던 분들이 다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개인이 파괴된 줄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 휴거되는 그 날짜에 아기가 임신해 있는 상태면 그 아기는 휴거 안 될 수 있겠다고 가르치기도 해서요. 낙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아기는 아직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같이는 휴거가 안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학교 그만둔 사람 부지기수죠. 자기 집 팔고 다 재산을 헌납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고요. 여러분, 결국 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이장님 씨는요, 그 10월 28일 되게 한 달 전에 구속됐어요. 경찰들이 그 집을 수색했더니 그동안 횡령한 돈만 34억 원 정도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1992년이잖아요. 근데 1993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일본 채권 같은 거를 몇억 원어치 사갖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판사가 물었어요. 아니 10월 28일 날 휴거된 다음에 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샀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휴거 안 되고 남아서 사역할 게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남겨놨다. 그래갖고 사기죄로 2년형을 받았죠. 여러분, 출소한 뒤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답게로, 이답게. 근데 답게가 왜 답게인가 보니까 사람답게 살겠다 그래서 이답게로 바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랑 이름 비슷한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새하늘교회. 새하늘교회.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늘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새하늘교회 개척해서 아직도 목회를 하다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70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붐이 지났는데 벌써 이거 오래됐잖아요. 30년 됐습니다. 이제 또 이런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물론 날짜가 지금 2024년이라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옛날보다 좀 약할 수 있어요. 이게 2000년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훨씬 이 영향력이 강할 텐데, 근데 이거 믿는 사람들은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명동에 가면 사람 키 2-3배 되는 그런 플랜카드를 들고 666 받으면 지옥 간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곧 일어났다. 선전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유혹을 받을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이 삶에 적응을 못하고 빨리 도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여전히 타락했어요. 똑같아요. 모습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타락했고 지금도 타락한 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 환경의 오염을 보지 않아. 이 환경 오염,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조라고. 여러분, 이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며 사니까 벌어진 일이죠. 전쟁이요?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때 이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 더 심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 한번 나오면 그냥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죠. 힘이 강해지면 결국 충돌에 자기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 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지금 혼탁하기 때문에 이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세계 종교를 일치하려고 한다. 막 가톨릭과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이랑 연합운동이 있다. WCC가 어쩌고 한다. 여러분 어디나 이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고, 이렇게 엉터리로 예수 믿거나 엉터리로 이래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다수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온다, 준비해야 한다 라고 속이는 영향력이 있겠죠.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도 조금도 요동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 저희 교회 10년 다니셨는데 나중에 집사님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아직도 때를 분별 못하십니까? 예수님 12월 31일 날 오신다는데. 그러시면 교회에다 헌금은 다 하시고, 그리고 그 날짜 기다리신 뒤에, 그리고 나중에 안 오시면 11조 제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냥 꿀꺽하는 거는 안 되고 11조는 그래도 제하고 그래도 내셨으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11조라도 제하야 정신을 차리죠. 뭐 그런 분 한두 분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도 그 기회에 이제. 여러분, 근데 계속 있어요, 앞으로. 역사상 보면 이게 계속돼요. 근데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너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아니, 여기를 도피하고 싶거나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사모돼서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예수님을 열망하고 계신가요? 아니,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이 땅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사모돼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신앙은 얼마든지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분이 품에 안겨 정말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하며, 근데 지금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세상이 두렵고 혼란하고 어려워 도피하고 싶고, 아니, 이 세상의 징조들 때문에 겁내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로 재림 때 나는 도망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믿는 이런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